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과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2과까지 가려면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멜기세덱 누군지 아시나요? 멜기세덱 공부해 오셨죠? 예습. 네, 그렇습니다.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 이름의 뜻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정의 또는 의로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고요, 살렘 평화의 왕입니다. 구절들 쭉 나와 있는데 읽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 배경, 성경에는 부모 형제 또는 족보상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경만 뚝 띄워놓고 보면 그 아브라함과의 접촉점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갑자기 광야 한가운데서 우뚝 순 나무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만난 사람처럼 놀랍게 다가오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멜기세덱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성경상에도 딱 한 번 그 아브라함과의 접촉점 한 번만 딱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것 같은 멜기세덱이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우뚝 서면서 살렘의 왕입니다 라고 딱 등장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거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표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같이 소위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뚝 솟은 나무처럼 그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바로 오늘 멜기세덱이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멜기세덱은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에 대해서 성경은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곳이 바로 14장 17절부터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계속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처음 언급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 이 자체가 수많은 널려있는 우상들을 의뢰를 하면 그 우상들을 만들어주는 그 직업을 가졌던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이 나한테 얘기했으면 그 신은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상은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주민아 너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럼 그대로 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그 신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개념 자체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행하고 사는데 어느 날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해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러니까 공통적인 하나님이 이 땅을 공통적으로 치리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2번 그의 신분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살렘 여러분 살렘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누가 난 땅이죠? 예루살렘에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어요. 그곳 장소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 살렘이라는 뜻은 이게 이제 어원이 변천돼서 뭐가 되냐면 샬롬이 돼요. 샬롬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이렇게 손가락 흔들면서 샬롬. 당신에게 평화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평화를. 아랍어로 하게 되면 이제 살람 알리쿰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아랍어 얘기고. 그들도 뭘 얘기하냐면 뭐냐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살람 알리쿰이에요. 그 얘기처럼 이게 어원이 계속해서 변화돼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나냐면 샬롬이라는 단어로 이제 됐고 그들에게는 샬라라는 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2-2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언급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란 언급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을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신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쭉 알파벳의 첫 순서를 따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부분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말로는 참 설명이 참 어려운데 이 요한은 L, 요 그럼 Y, H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읽으면 어떻게 돼요? 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요한인데, 그치? 요한인데 이걸 갖다가 알파벳 첫 음절을 그냥 뚝뚝뚝 따면 린이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어순을 따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부르기 시작하냐면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 여호와의 어원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불러왔으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언급된 적이 없었던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적 계시는 분명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도중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은 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불면 엘 엘론이라는 단어예요. 엘 엘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엘이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엘론 그러면 매우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 첫 번째 땅, 두 번째 자손, 세 번째 복. 세 가지잖아요. 그걸 간직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언급하고 있어요? 복이 될 것이다.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음성을 누구한테 듣고 있냐면 멜기세덱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가졌던 거에 10분의 1을 해서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전쟁에서 피한 것들의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소돔 왕이
그 모습을 본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끔 만들어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였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예 부대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싹 다 구해내서 온 거예요. 그 구해내서 올 때 단지 사람들만 구해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갔던 모든 재산들, 금부치들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었잖아요. 몽땅 다 회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야 우리를 살려줬는데 살려준 너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줄게.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줄 테니 이 더 많이 준 걸 가지고 더 이제 함께 우리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께 빠졌으니까 10분의 1이 빠졌으니까 그걸 메꿔주고 그 다음 우리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내 것만 가지고 할 거야. 내 것만. 너희도 너희 거 갖고 해. 나는 내 걸로 한 거야. 내가 이 부분을 헌금했다고 해서 너가 내 거를 메꿔줄 필요는 없어 라고 소돔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걸 메꿔줄 필요 없어. 너희도 예배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소돔 왕은 거기서 예배하지 않죠. 메꿔주지도 않습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이 용어를 신명기 32장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를 신명기 때 똑같이 쓰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누실 때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러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스라엘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 너가 이렇게 정화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실 때에 땅을 주시던가 주실 때에 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인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얼굴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만 기준으로 하면 인종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에어리어를 정확하게 잘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허락하셨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나누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에게 뭘 받은 사람이에요? 권위를 받은 사람, 권위를 받은 제사장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택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멜기세덱은 뭘 했느냐?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계속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올 때 뭘 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떡과 포도주면 뭐가 기억나세요? 성찬이 기억나죠. 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주님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떡과 포도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은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제가 어떤 예전적인 모습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돌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성찬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좀 살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렇게 몸과 피를 희생하셨구나 라는 부분을 아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이 또 언급을 하는데,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언급을 합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에게 한 얘기거든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 자체도 지금 누구의 서열을 따라가기 시작했냐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 계열, 족보 중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윗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되었고, 다윗이 그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누구까지 가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까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 하셨도다. 그럼 뭔가, 자,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명령한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4절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나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다윗은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걸 언급하고 계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론이 누구였죠?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전혀 족보상에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러나 그가 어떠한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윗에게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가 됐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하고 있고, 예수님에게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사장의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 볼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광야에 솟아나 있는 어떤 나무처럼 우리가 딱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그러면 인간 예수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 예수님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자라고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우뚝 서던 한 사람을 딱 세우는 것처럼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한 존재,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힘드시죠? 이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인 사람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좀 되게 그냥 예입니다. 우리 중에 요한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 청년이잖아요. 우리 중에 요한이는, 그렇잖아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니고, 요한이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열이 달라지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 히브리서에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너는 아무런 족보적인 관계도 아닌데, 전혀 생뚱맞게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뭘 쫓아서? 어떤 라인을 쫓아서? 멜기세덱의 라인을 쫓아서 왔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족보가 있고 멜기세덱의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라인을 쫓아서 예수님은 뭐가 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하고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샬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샬렘 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의 뜻과 서열과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뚝 떨어진 존재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뚝 떨어진 존재 같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멜기세덱의 아버지는 누구고 멜기세덱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었고 샬렘의 왕이었고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라인이 전혀 없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되셨죠?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에서 이야기할 때 이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생명도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지 네이밍 하나만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하고 그가 샬렘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요. 근원 자체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했다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없는 뭐 어찌 보면은 뭐 근원도 없고 근본도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만 언급되고 있지만 이거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신약으로 뚝 넘어오면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이게 자꾸 헷갈리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분이 누구죠? 예수님. 여기는 불완전하지만 미완이지만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완성되지 않은 모형. 근데 이게 실제가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이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완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은 인성에 관해서는 세상에 아비가 없으며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어미가 없다. 그의 아버지는 독생자죠. 그렇죠? 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족보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마리아가 낳았어요. 근데 요셉의 씨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의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는요? 인간적 족보는 존재하죠. 그러나 그 족보가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의 족보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성령님과 마리아 밑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라인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인간적인 라인을 타고 가다가 인간적인 라인의 끝에 갑자기 성령님과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도 라인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4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분의 권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오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기보다 한참 높은 거예요.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 거예요. 제사장에 드린 거예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너희는 너의 11조를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뭐 레위 지파한테 주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멜기세덱 역시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죠. 그 제사장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여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걸 맞으려고 멜기세덱은 뭘 가져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어요. 먹으려고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져갔는데 아브라함이 내 거에 10분의 1 가지세요.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거 감히 못 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소돔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아브라함에게 띄워줬고, 아브라함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걸걸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여기에 멜기세덱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4번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성. 쭉 7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씀을 계속 보지는 않을게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 안에서 완전하지 못했죠. 왜 이럴까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율법 안에서 완전한 이유가 뭘까요? 11절 잠깐 볼까요? 11절하고 13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장 직분이 바뀌셨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잘 수행을 했어요. 그의 아들들도 잘 수행을 했어요. 아니죠. 기억나시나요? 아론의 두 아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불로 죽이셨어요. 왜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론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제사를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의 아들에게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의 두 아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율법이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이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것은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라인을 따라가지 않고 멜기세덱, 즉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능력을 따라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15절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과 관한 얘기예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실 거예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 이 당시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뭘로 끌고 왔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끌어다가 진짜는 이거야. 율법으로는 안 됐잖아. 율법의 제사장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진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이 됐던 기준으로 모형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제사장으로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서열과 직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딱 세워준 거죠. 멜기세덱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 그리고 또한 7장 22절일까요? 혹시 제가 해놨나요? 없죠. 네.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다음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많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꾸로 히브리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니네 제사장 다 죽잖아. 다 죽잖아. 다 죽어서 제사장 직분들은 사라지잖아. 다음에 넘겨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승천하셨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넘겨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직접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계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나.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왜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렸어야 됐어요.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드림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자, 6번 볼게요. 6번.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림이고 그림자이다. 그는 왕적 제사장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움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는 살렘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나 아무것도 없죠.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시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됐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 모형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이고 여기는 완성이고, 멜기세덱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일어난 행위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11조를 드려 합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1조입니까? 막 이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정해진 거고,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헌금에 대해서 기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기뻐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다. 이거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11조예요. 11조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경외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중에서 11조에 대한 서술을 6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없나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일, 그러니까 드리는 일 자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중요한데, 주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뭐 줄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주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주라. 그리하면, 이건 이제 명령어라는 부분은 확실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먼저 행해야 되냐면 이 뒤에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거를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이에요. 근데 이 베푸실 일에서 우리가 꼭 짚어나갈 게,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 그 다음엔 조건이 걸리죠.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라라는 것이,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명령이니까 줘? 말어? 줘. 나 주기 싫은데? 줄까 말까? 이러다가 주는 것과, 이건 이제 명령이니까 따른 거예요. 이거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런 마음을 많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시선이 돌아간과 동시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얘기가 달라요. 마음으로부터 열려있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율법적인 명령을 따르는 것과 마음으로부터 열려서 주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 헤아림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이거 갖고 이렇게 쟀잖아. 너가 이런 식으로 네 마음에 대해서 생각 없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부딪혔잖아. 이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이 율법이나 이런 것 있기 전에 발생했던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 11조는 이 행위지만 11조는 행위지만 이 행위보다 먼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먼저 있다는 율법 이전에 우리도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교훈 봅시다. 구약에 있는 모형, 상징, 그림자, 관념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셨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향한 아브라함의 존경심과 사랑은 누구에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11조 제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제정이 되었다. 사실 제정이라는 것보다도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까지 봤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열려 있으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과 순종의 행위라고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저는 이제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누굴 만나요? 당시에 이제 소나 양이나 뭐 끌고 오잖아요. 그럼 누굴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요. 이해되시죠? 백성들이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의 장소로 나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안수받고 번제 이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가 만나나요? 대제사장은 누가 만나요? 제사장이 만나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만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일반 백성이, 죄 있는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해요? 안 돼요. 지금 이런 메커니즘,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 이 메커니즘으로 가는 게 천주교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백성들은 누굴 만나요? 신부를 만나요. 그래서 뭐래요?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해요. 그럼 이 신부들은 뭐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요런 메커니즘이 천주교예요. 우리는요,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 찾아오세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직분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 백성들? 아니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제사장까지 온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건지?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개념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겐 복이에요. 7번, 그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멜기스덱 누구입니까? 제일 간단하게,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뭐죠? 아브라함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 갖고 그 다음에 축복했죠. 그는 누구를 대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모습을 대표했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유형이나 모형의 애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네.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적 행위로라고 하면 11조는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것인가 따져봐야 돼요. 그 순간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존경과 권위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예배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다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너희 민족을 뭐로 세우겠다고요?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을 통해서 또한 성남,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멜기스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서열, 우리의 사명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 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널리 주님 앞에, 세상 안에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